성전건축위원회 장로님들의 기도와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과 또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6월 26일 금요 심야기도에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옵소서. 아멘. 열왕기상 8장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또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를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알고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를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과 성전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은 성전의 성격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품에 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며, 즉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은 신실하시고 또한 진실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모세와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끝까지 성취하시는 분이다.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은 언약을 끝까지 성취시키시는 분. 열왕기상 8장 15절 말씀 또 56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의 붙인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56절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무릇 허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빙자하여 무릇 허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지 않음이 없도다. 아멘. 과거에 모세와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이라면 앞으로도 그 언약만큼은 신실하게 지킬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노예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족장들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오랜 동안 반역만 하는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신 바로 그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십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에 불과한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왕위에 올리신 후에 안식과 풍요를 허락하신 후에 내 후손이 내 아들이 될 것이며 그가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후에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다윗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잠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다 하더라도 끝내는 다윗에게 준 언약을 지키시고 또한 그의 백성을 구해내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열왕기상 8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삶에서 성전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의 그냥 종교적 집회 장소가 아닙니다. 성전이란 지상의 여호와의 왕궁인데 그 안에 그분의 상징적 보호자가 그의 백성들 가운데 놓여진 것입니다. 거기서 여호와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여호와와 또 의논하고 거기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께 간청하고 또 여호와의 심판을 요청하며 여호와에 대한 충성을 다시 다짐하는 곳, 바로 그곳이 성전이라 하겠습니다. 그 왕궁 성전에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을 먼저 축복하시고 또 율법으로 그의 백성을 가르치시며 또한 백성들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심판의 요구에 응하시며 백성들의 죄를 꾸짖으시고 또한 용서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열방을 통치하는 곳, 바로 그곳이 성전입니다.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성전은 마지막 희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전과 연관해서 한 가지 꼭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비록 성전을 건축한 장본인이었지만 인간 건축물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의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이까. 솔로몬은 진정한 성전은 자신이 건축한 인간 구조물이 아님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왜 성전 짓기를 사모했을까요? 아버지가 다윗이 이루지 못한 과업이라서, 그냥 마땅한 예배 드릴 곳이 없어서, 아니면 애굽과 어깨를 건줄 수 있는 이스라엘의 높아진 위상의 격에 어울릴 만한 그러한 성전이 필요해서, 그래서 복을 받아 더 부강한 나라를 이루려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솔로몬이 사모했던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어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이는 성전이 제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단지 화려한 건축물에 불과합니다. 성전 건축을 해서 디자인상도 받을 수 있고 건축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정말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시온성에 있던 법궤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지성소로 옮겨질 때 드디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임했을 때 성전 건축이 그때 비로소 종결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로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재료와 정교한 기술로 지은 겉성전이 완성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법이 지성소에 놓였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법이 선명해지고 내 법이 흐려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아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왕 이 솔로몬은 누구인가?
솔로몬은 열왕기에서 긍정적인 왕의 원형적 인물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모르는 부정적인 왕의 원형적 인물로도 묘사됩니다. 이상적인 왕으로서 솔로몬은 다윗 왕국과 다윗 언약의 적법한 후계자요, 지혜로운 왕의 모델이요, 또한 성전 건축자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동시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다윗처럼 신뢰하지 못하고 끝내 우상 숭배로 돌아선 악한 왕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열왕기상의 구조에서 솔로몬은 율법을 지키는 지혜로운 왕으로서의 솔로몬의 모습 3장에서 8장까지, 율법을 어기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말과 여자와 부를 추구하는 솔로몬의 모습, 바로 9장에서 11장의 모습으로 구분되고, 또한 3장과 8장까지 9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이 구분되어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통한 성전의 중요성과 나중에 회개를 하고 솔로몬은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성전은 선택된 언약 백성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안과 안식과 복지를 가져다 주었지만 끝내 왕과 백성들의 배도로 말미암아서 성전은 바벨론 군대의 말발굽 아래 짓밟히게 되었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는 비운을 겪게 됩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점에서 유일무이한 분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충성스러운 종들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시는 분임이 솔로몬이 지어드린 성전 봉헌에서 분명히 드러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주신 다윗 언약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다윗 언약은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몸에서 날짜가 성전을 짓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그런데 이 약속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낙성하고 봉헌함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는 것은 무엇이나 성전 건축부터 외국 무역까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의 첫 번째 내용을 신실하게 성취하신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첫 번째 언약의 내용을 지키셔서 성전을 건축해 하셨으나 두 번째 언약의 내용도 성취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을 억제할 수 없습니다. 바로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며 이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봉헌하고 있는데 왜 계속해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하는가라는 점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과거에 주어진 은혜를 미래에도 계속 베풀어 주실 것을 성전에 임재하시는 여호와께 부탁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회개의 촉구입니다. 솔로몬의 청원 기도는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것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열왕기상 8장은 회개를 촉구하며 모든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에서 돌이켜 기도를 듣고 용서하시고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선을
베푸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36절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솔로몬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것이며 하나님만이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자신의 영혼과 육신, 삶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왕 이 솔로몬은 하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주님만을 향해 기도했고 주님 계신 성전을 향해 기도한 내용은 44절에 나옵니다. 솔로몬은 무릎을 꿇고 그리고 두 손을 확 펴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손을 드는 것, 바로 이러한 솔로몬의 어떤 제스처를 우리가 또 따라한다 할 수 있겠어요. 솔로몬은 주님께 손을 펴되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주님께 손을 활짝 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주님께 항복하는 모습입니다. 주님 외에는 다른 분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솔로몬은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고백의 모습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61절에 보면 주의 백성은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바칩니다. 열왕기상 8장 6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돌아보는 분이십니다. 부르짖는 기도와 비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28절의 고백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성품과 성전,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기도의 자세로 나아가야 할까요?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의 자세 7가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며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세로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를 합시다. 두 번째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하며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도를 합시다. 각자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켜야만 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사랑과 평화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기도합시다. 마른 땅에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그 누구보다 누렸던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 건축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기도합시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겠다는 결단과 행함을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끝까지 집중하여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교회가 부흥되고 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 넘쳐 감사와 감격과 간증이 넘쳐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로 우리가 힘차게 나아갈 때 성전 건축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